성경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늘 조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고 또 하루를 시작할까 합니다. 특별히 어제 또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만은 그것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셔서 김남래 권사님 뇌 수술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애초에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그 뇌에 있던 그 피는 약물로 빼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주변이 이제 언제 터질지 몰랐는데 며칠 사이에 그 부위가 급속도로 이제 좋아져서 굳이 지금 손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이제 판명을 받아서 의사들이 뇌 수술을 때문에 사실은 부산 이쪽으로 못 내려온 거거든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뇌 수술 쪽이 아니라 그 골절 수술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의식도 잘 돌아왔고 잘 이제 수술해서 회복이 잘 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걱정해 주신 그 덕분이 또 하늘에 이제 닿는 줄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늘 항상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가 늘 기적이라 생각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역사를 또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는 은혜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늘 조심하자라는 말씀인데 지금 3장에 들어와서 뭐 계속 이야기죠. 1장, 2장, 3장 이렇게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 아니면은 일명 복음 안에 있다고 말했던 유대인들 우리 사람들이 지고 있는 이 죄의 이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비유적으로 이 죄가 인간으로 보면은 육신으로 보면은 건강의 문제를 이제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이제 병에 관한 이야기들. 사람은 항상 이제 병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병의 개연성을 다 지고 있단 말입니다.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릴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개연성은 다 지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누가 나는 뭐 건강하다, 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알고 보면은 그 속에 누구나 다 이런 병의 문제를 다 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 말이 걸리고 있지만은 나는 안 걸린다. 사실은 암이라는 그런 개연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제 그런 면들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때에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다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깨닫고 돌이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차이는 정말 큰 겁니다. 정말 큰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고, 죄인이지만은 깨달은 죄인은 전혀 살아가는 행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단을 받고 이제 처방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받을 때에 제가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암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제 목회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이 암에 이제 걸려서 고생하고 또 기도하고 치료받는 과정을 딱 보면요. 자, 암에 걸려도 크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암은 이제 무서운 게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전이가 안 되는 암은 쉽게 치료가 됩니다. 쉽게 치료가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니까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쩌겠습니까? 걸렸는데. 그런데 이 암에 있어서 이 재발이 재발된 사람하고 재발되지 않는 사람하고 딱 보면은 그 차이가 정말 큽니다. 재발이 되어지면은 이게 첫 번째 것보다 더 크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재발이 되었다는 말은 뭐 했단 말입니까? 그게 다시 뭐 했다는 말입니까? 번식했다라는 거죠. 번식하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사람의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발을 할 때도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암이 왔을 때에 만약 그게 3기 이상 말기다 이랬을 때 그런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늘 조심합니다. 먹는 거, 가는 거 보면은 늘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첫 번째 암 때 혹독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암인데 일기라든지 상피내암이라죠. 상피내암. 그러니까 이 암이 깊숙하게 생겨난 게 아니고 생길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발견되어졌던 이 상피내암. 일명 이제 보험업계에서는 이걸 또 로또라 하지요. 암은 암이지만은 치사율이 거의 없는 암이 너무 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금을 탈 수 있고 그러나 생명에는 위협이 없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일단 치료를 받지만은 그 뒤에 행보를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묻고 싶은 거 묻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 분들이 재발되어져서 암이 생길 때는 첫 번째하고는 또 다른 암이 그분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왜 그랬느냐 보니까 관리를 잘 안 했더라고요. 관리를. 스스로 이제 크게 이제 겁을 내지 않고 조심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본질은 뭡니까? 암세포를 가지고 있고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시간을 따졌을 때 조금 더 빨리 발견했고 늦게 발견했을 뿐인데 빨리 발견했다고 해서 나는 암이 없다, 암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가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참 치명적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죄는 정말 안 좋은 것이구나. 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미워한 사람은 그 뒤에 행보를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멀리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지 뭐 다음에는 안 그래야지 이 정도로만 그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나중에 보면은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큰 죄든 작은 죄든 간에 그 죄는 언제든지 활동하고 폭발하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괜찮다. 나는 작은 죄인이고 너는 큰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죄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늘 항상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본질은. 이 본질은 보면은 죄는 죄다. 죄는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아래 거하고 있는 것을 늘 항상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니까 현상을 보면서 현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현상.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말은 그게 현상이잖아요. 현상에서 안 나타나면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암이 여러분 상핀대하면 일기는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그런데 CT나 MRI를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신경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러면서 늘 조심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30년 전, 20년 전에 지었던 그런 죄.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는데 자꾸 눈에 드러나는 그런 현상에 대한 죄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30년 전에, 20년 전에, 며칠 전에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을 그대로 지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 죄를 오늘 또다시 할 수도 있고 20년 전의 죄를 오늘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늘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러면은 이 조심하는 것이 오늘의 죄를 다스릴 수 있고 죄는 죄고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노예가 되고 거기 붙잡힌 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죄를 극복하면서 그 죄를 다스리면서 그 죄를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면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이제 고발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죄스러움을 지고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며 살고 그리고 병자가 늘 항상 의사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진단을 받고 지금 내가 깨끗합니까? 아니면은 깨끗하지 못합니까? 확인을 받는 것처럼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진단해보고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된 자로서 다시 답습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늘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보이는 겁니다. 주님 저를 진찰해 보시옵소서. 주님 저를 한번 들여다 보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어저께 내가 부지중에 지었던 죄는 없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다시금 당신의 은혜의 불로 그 죄를 찢어주시사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또 이 아침이 되신다고 하신다면, 또 이 하루가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영적인 그런 건강으로 이 하루도 복되게 살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